제가 중학교 시절에 옛날에는 삼중당이라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삼중당 출판사에서 문고판으로 나온 안내의 이야기, 안내의 일기라는 책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네 프랑크는 유태인으로 13살 생일을 간 넘긴 사춘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쓴 일기장 속에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소녀 특유의 감수성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는 비좁은 공간에서 숨어 살았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8월 4일 갑자기 들이닥친 나치 당원에 의해서 가족과 함께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수용소 생활을 시작했고, 독일의 패망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결국 죽고 맙니다. 아내는 언니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원래 병약했던 체력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돌아갈 집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절망 속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아는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내의 이야기는 희망이 어떻게 사람을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반면에 절망이 어떻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가 개학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무 형태를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어요.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데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처해지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급속하게 위축되어서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한 1년 전쯤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 사이에 극심한 절망과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촌 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의외의 부탁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구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가 그 사촌 동생의 제안을 지체 없이 받아들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예레미야의 이 결정,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결정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희망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하면 조국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선지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눈물로 세월을 지냈던 눈물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절망 중에 희망을 길어 올렸던 희망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시대에 길어 올렸던 희망이 아닐까요? 자, 우리는 이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길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어수선해지면 어디나 예외 없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그리고 요즘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언론들마다 지나치게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문사, 방송사는요, 기본적으로 시청률, 구독률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청률과 구독률이 높아야 기업을 상대로 해서 광고 수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사들마다 시청률과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목과 내용을 무분별하게 자극적으로 뽑아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정부와 방역 당국의 대처가 100점 만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언론과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지나친 비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있는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 활동을 하도록 그들을 응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사촌이 요청했던 그 밭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그 결심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선지자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풍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자, 우리 다시금 7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사촌이 찾아와서 밭을 사달라고 너에게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신탁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는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사촌의 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대체 누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평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설교 말씀, 우리가 평소에 펼쳐 읽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경건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평범한 기회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 왔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TV 스위치를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던 유튜브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실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을 그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길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잠재우고 있던 이기심을 발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것을 챙기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절 지금 한몫 잡아보자는 사람들 때문에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마스크가 동네마다 동이 나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공동체를 먼저 살리면 그 공동체가 살아남과 동시에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먼저 살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밭을 사는 것, 본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득도 기대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이 거래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왜 지금 그렇게 비경제적인 선택을 결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다시금 돌아가서 본문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인을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네, 여기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 거래를 많은 사람들 이 지켜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 들은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붙든 희망, 그 희망이 자기의 이웃들에게 공유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시위대들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이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결의 여러분, 사랑하는 통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조국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촌으로부터 이 밭을 지금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골든 타임 기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던 그 지지를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방역 당국을 우리는 응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뒤에서 비난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라를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마침내 이 땅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처럼 조국과 결의와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요청합니다. 다시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조국을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의 거룩한 손을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길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내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앞에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우리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망의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금 사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라는 말을 최근에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비전은 무엇일까요? 비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망에 쌓인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희망의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망에 쌓인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희망의 내일을 볼 수 있는, 희망의 내일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능력, 이 시야, 이 통찰력, 이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가게들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정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아이들 개학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인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비전을 붙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사게 될 것이라고,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포도원을 다시금 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일들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점마다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는 그것을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터와 직장마다 업무로 다시금 분주해지는 것을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비전을 품었던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비전을 품고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비전에 합당한 갑지부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끌어 모아서 사촌의 땅을 샀습니다. 그는 기꺼이 비전을 믿고 비전을 바라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갑지부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전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 갑지부를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갑지부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내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방석을 마련하십시오. 골방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소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이 소망을 품으시고 고난의 때를 소망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